자, 오늘 말씀의 제목 참 부모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넘게 약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세상을 살아갔죠. 그런데 코로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너무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뉴스에서도 확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기저질환을 가진 많은 가족들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함께 지냈던 분들은 목숨을 잃거나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못한 것만 허락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손해만 보게 했을까요, 코로나가?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이익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왜 마스크 장사를 안 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마스크를 하시던 분들과 지금 마스크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익 차이를 본다면은 어떨까요? 당연히 지금 벌어들이는 것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분명 코로나로 누군가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누군가는 그 코로나에 기회가 되고 그 코로나가 자기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다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연에서도 느꼈습니다. 혹시 그 2년 동안 맑은 하늘 많이 보셨죠? 맑은 하늘 많이 봤나요? 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맑았던 적이 있는가라는 세월을 많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후반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죠. 많이 황사도 오고 미세먼지도 다시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찌됐든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선물은 맑은 날씨를 즐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감기 많이 걸리셨어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감기 비스무리한 증상이 없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단순히 답답함을 넘어서서 그래도 감기라는 것이 나를 방어해주는, 마스크가 감기에서 나를 방어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만한 핵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질서와 혼란과 어려움 상황에서도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서도 긍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평가되고 판단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는 긍정이 있고 누군가는 성공과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에 이 청년 사회를 진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겠죠. 우리나라가 누가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하죠? 사실 제가 봤을 때 모두가 살기 어려운 나라 같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청년이 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청년이 참 살기가 어려운 나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는 분명히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거죠.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청년, 이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청년 시대 가운데에 모두 다 어려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에 다른 어떠한 청년들은 반면에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시대와 역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은 청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청년이 살기 어렵다고 하니 그냥 나도 살기 어려운 상태로 쭉 살아가자라고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제가 적어도 청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위기 가운데에 청년이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저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와 이런 상황을 역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역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2절 가운데에 우리 후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절 42절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다 읽어버렸네요. 자, 예수께서 당시 유대인의 스승이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가는 길목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죠? 오늘 본문 32절에 뭐라고요? 밀려들었더라. 밀려들었더라. 뭐가 밀려들었던 거예요? 사람이 밀려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밀려들었다는 뜻은 뭐냐?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질식할 정도의 압박을 의미합니다. 질식할. 여러분 혹시 사람이 그 신체 구조 가지고 사람 비웃고 자, 여러분 질식할 정도의 사람이 빼곡히 차여 있는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이 총회 세례교인 헌금 10,000원 내셨다고, 수도권 외 사람들은 7,000원 내는데 10,000원 내셨다고 하셨죠. 이 서울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하철 다 타보셨죠? 제가 이제 노원에서 노원과 면목 쪽에서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7호선을 되게 많이 탔었는데 거기가 진짜 사람들이 많이 타요. 그래서 아마 거기뿐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하철이 가까운 어디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하철을 뭐라고 부르죠? 지옥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처음 와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게 된 거죠. 와, 그런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딱 지하철이 왔는데 뭐가 많아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이 지하철을 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던 선임 지하철 타시는 그 분이 선임이시죠. 저보다 지하철 오래 타셨으니까. 갑자기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다리를 집어넣더니 막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다. 내가 이러지 않고서는 절대 지하철을 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 뒤를 졸졸 따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사람이 빼곡히 밀려든 곳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하철 타면서 책 읽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요 책조차도 볼 수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무질서하고 그리고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까?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당연히 자신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예수님에게 좀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이 밀려나니까 그것을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상황이 남은 거죠. 첫 번째, 복잡하니까 포기하자. 두 번째, 복잡하더라도 비집고 들어가자. 내 선임 지하철 타신 분처럼 복잡하더라도 비집고 들어가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복잡한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는 갈 수 없어. 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다리끄댕이를 붙잡고 가랑이 사이로 돌파를 하면서까지도 예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라고 말을 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 진짜 대체 뭘까라는 생각 중에 네이버를 쳐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피의 유출이라는 뜻이다. 보통 여인은 월경 때에만 피가 나오는 게 되는데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출혈된다. 이 병에는 기능성 자궁출혈과 기질적 자궁출혈 등이 있다. 예,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월경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외에 피가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몇 해를 알았다는 거죠? 12해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항상 유심히 봐야 될 숫자가 있습니다. 7, 그 다음 아세요? 10, 그 다음 12입니다. 이 12는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이 12는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수냐? 완전한 수, 온전한 수라는 거죠. 그래서 12해를 알았다라는 건 단순히 12년을 동안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의미가 12예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신현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12해라는 의미를 12살부터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병이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12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해석이 상반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이 지금 이 병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알 만큼, 그러니까 충분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예,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뭐랄까 젠틀하게 썼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많은 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타업이었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던 차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인 병이 안 나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병 가지고 뭐 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날도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살 빼야 되는데 살이 안 빠지네. 이러면은 옆에서 이 약 한번 먹어봐. 이 약 먹으면 살이 금방 빠져. 살이 빠져요. 먹어도 빠져요. 여러분 진짜 먹어도 빠져요? 난 정말 궁금해요. 혹시 그럼 좀 사게. 다이어트 약이 정말 먹어도 빠지나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약도 먹고 뭐도 먹어요? 치킨도 먹어요. 야식도 먹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약 먹어서 살이 빠진다? 그 예전에 한번 시서스라는 그 가루가 있어요. 마법의 가루라고. 시서스 마법의 가루라고 아시죠? 혹시 사본 적 있으세요? 어리석은. 사실 저도 사봤어요. 그걸 뿌리면 막 살이 빠진대요. 근데 어떤 분 하시는 말씀이 그걸 먹어서 정말 효력을 보려면은 거의 하루에 한 통 이상을 때려 넣어야 된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다이어트 그 홈쇼핑에서는 뭐 한 숟가락만 이렇게 뿌려서 먹잖아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 한 통을 거의 다 때려서 그 한 끼를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열심히 운동하세요. 어쨌든 혈루증을 앓은 여인, 몸도 아프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허비하게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 15장 2절이에요. 레위기 15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출병은 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을 유출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율법에는 피를 쏟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피를 쏟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단순히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사회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 나는 너랑 지낼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 해서 그 여인은 철저히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는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여인을 설명을 했죠. 자, 이 여인이 불행해요, 불행하지 않아요? 너무 불행한 여인이죠. 몸이 너무 아파요? 낫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괴로운데 나를 통해서 사기 쳐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비했어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회의 왕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 아래에 유추병자들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어울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몸이 아프다 정도의 여인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온 정신이 다 아픈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런 여인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딱 네 글자 생각했어요. 살기 싫다. 네, 살기 싫다. 저였으면요, 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온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들 상황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한 발짝 나갑니다. 나도 예수님이란 사람을 만나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은 사회에 부정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누구도 어울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녀에게 기회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무질서와 혼란. 자,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에서는요, 사람을 가지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밀려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저 여인 혈류증 여인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혼란의 상황에서는요,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모두 다 뭐한 역사가 있어요? 평등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 밀렸더라 그 말에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지 못할 수 있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해치고 나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그 여인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에게 손을 대는 순간 여인에게 손을 댄 게 아니라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44절 한번 보죠.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손에 옷가에 대는 순간 그쳤더라. 왜 옷가에 손을 대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당시 사회는 그랬어요. 위대한 뛰어난 사람의 옷깃만 스쳐도, 옷가만 잡아도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 사회 안에는. 어쨌든 이 여인이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그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을요,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이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그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청년이 있다. 위기 속에서도 꽃을 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이 땅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성공의 규정이 있죠. 그 규정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 줘봤자 소용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진뱅이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너 일어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나 너를 병원에 데려갈 만한, 그리고 뛰어난 의사를 붙여줄 만한 돈은 없어. 그런데 나 너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이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픈 것, 청년이 어려운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어른들이 횡포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이 청년들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근데 거듭 제가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아무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뛰어난 구조적인, 체계적인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은 속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속입니까? 청년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이 행복하려면 좋은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이 행복하려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차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니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진정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돌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찬양이 생각났어요. 어떤 찬양이냐? 혹시 찬송가 357장이 뭔지 아세요? 357장을 맞추면 제가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357장. 자, 빨리. 자, 누가 빨리 말할 것인가? 357장. 5만 하지 마시고. 자, 357장, 뭐예요? 예? 지원자매 맞습니다. 우리 지원자매 1달란트 주십시오. 주민 있는 사람. 너무 기대했나? 거하게 줬어야 되나? 자, 거기 한번 후렴 한번 읽어보실래요? 후렴 뭐라고 하죠? 자, 믿음이 이기네부터 시작.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자, 여러분, 학벌이 이깁니까? 학벌이 이기네. 다 졌어요, 여러분들 이미. 아닌가? 면모였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자, 물질이 이기네. 물질이 이기네. 이길 수 있으세요? 구리 자체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못 이겨. 이미 우리의 집이 구리고 남양주라면 못 이겨요. 네.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고 합니다.
믿음이.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사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찬양도 아까 고백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원래 찬양 저는 잘 불러요. 네. 이상하네 오늘따라.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 믿음이 왜 이기는지 아세요? 믿음이 왜 세상을 이기는지 아세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혈육중 여인이 그 홀딱한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곳을 비집고 나가는 힘, 그리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잡는 그 힘,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체계에 따라서 나는 사회적 약자인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 부정적인 시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 자들은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장애물들을 여러분들 넘으실 자신이 있습니까? 넘으실 자신이 있어요? 저는 넘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넘을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포기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막 또 공부를 하니까 돌머리야 막. 안 돼. 내가 어디 직장 취직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좀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힘들 때는 뭐 하면 돼요? 힘을 내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는 동시에 뭐라고요? 우리 아내가 힘을 굉장히 잘 내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데 저는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변비 걸려가지고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힘을 주잖아요. 그 차원을 넘어서요. 막 몸이 뻘개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포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 선생님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머니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포기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있죠? 이시왕이 이시왕했다. 혹시 아세요? 왜 웃지? 이시왕이 이시왕했다. 여러분, 이시왕이 이시왕했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이시왕이 안 이시왕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평생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어떤 포기선이 있을 거예요. 포기선. 그러니까 평소 때 금방 실증 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모습들, 그거는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당연히 이시왕이라면 저렇게 할 거야. 근데 이시왕이 저거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청년들 보고 놀라는 눈으로 혹시 볼 때 있다는 거 느끼세요? 못 느끼시죠? 가끔 어떤 시간과 장소가 됐을 때 어떤 청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놀라요. 왜 놀랐을까요?
내가 생각한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거죠. 교회 온 거야. 예배에 온 거예요. 난 놀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내가 당연히 할 법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4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48절 보시면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녀를?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 딸이에요? 딸 아니에요. 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딸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하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단순히 이 믿음은요, 우리의 신분까지도 바꾼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규장에서 나온 그 박인경 사모님이 쓰신 부모 면허라는 책이 있어요. 부모님도 뭐가 필요해요? 면허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 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과 1대1로 만나 상담과 코칭을 해오면서 거의 모든 사례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힘과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원함과 달리 자녀의 삶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 맞나? 금쪽 같은 내 자식, 내 새끼 맞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좀 발음 이상하네.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원조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선생님이 두 팔 잡고, 너 음식이! 가만히 있어! 이거 했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아이의 문제가 단순히 아이만 문제인가요? 보통의 대부분은요, 부모의 문제예요. 분명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관종적인 끼가 많거든요. 관심을 되게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아마 저를 만나면서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요, 예전에 칭찬을 못 들었어. 부모님한테 칭찬을 못 들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좀 칭찬을 인색했다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을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을 둬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되어서 평생 인생의 꼬리표가 되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없어서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은 우리 청년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왠지 아십니까? 거룩하고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의 어머니와 부모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끼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 아버지, 아니요, 오히려 육체적 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초월적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가 정말 없어서 힘들까? 정말 잘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잘 안 돼서 없을까? 라는 생각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정말 우리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든든히 지원해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하죠. 육체의 어머니는 시집 늦게 가고 장가 늦게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자식아, 집에 들어오지 마라. 나가서 명절에 오지 마. 나가서 뭐 저 가서 여자라도 끌고 와. 이 자식아, 밥도 먹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육체의 어머니지만, 아버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괜찮다. 너가 장가들 수도 있고 장가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나의 뜻에 있고 나의 섭리 안에 다 존재한 일이다.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갈까요? 야, 씨가 나가 죽어라. 여자도 못 만나. 이런 사람이 장가를 갈까요? 아니, 괜찮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치 뭐. 어떤 위로를 받으면 더 장가를 잘 갈까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로 두는 역사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깨달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왜 나는 이런 부모가 있을까? 왜 이런 부모님이 나에게 허락되어졌을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부자였으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고학력자였으면 내가 좀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5살까지 서울에 살았거든요. 저 서울 태생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죠? 제가 전라북도 장수 사람인 줄만 알았죠? 사실 저는 서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종종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서울에 계속 살았으면 어떤 인간이 됐을까? 지금보다도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여러분, 서울 교육과 시골 교육은 달라요. 내가 서울 교육 받았으면요, 저는 아마 정교에서 놀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정교 한 10손가락 안에서 놀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머리가 되게 똑똑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너무 이 하등한 애들하고만 있으니까 노라도 오등이야. 노라도 오등. 우리 일과가 그랬어요. 시골에 우리 일과가 그랬어요. 아침 눈 뜨면 학교 가서 자고, 학교 끝나면 가서 축구하고, 또 저녁 끝나면 내내 밤새 놀고. 말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시험 기간에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딱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 서울 살았으면 똑같이 경쟁을 했겠죠? 그러면 내가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괜히 부모님 원망하게 되는 거죠. 왜 아버지는 아프셔서 나를 시골로 데려가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고민들이 그냥 다 위로받았어요. 왜냐? 내가 기대했던 그런 육신의 부모님의 어떤 기대가 하나님으로 다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니까요, 그냥 모든 나의 어떤 삶의 부모님과 있었던 모든 어떤 갈등과 문제들이 싹 지워졌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니까 더 이상 그거에 연연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했죠? 여러분들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부모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귀하다, 넌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주지 못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또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너무 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또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가엾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나도 엄마는 처음이어서 그래.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왜 사랑을 주지 못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밖에 훈계하지 못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밖에 가르치지 못했을까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해서부터,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저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아들의 요즘 탯줄 자르잖아요. 탯줄을 자르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시죠? 탯줄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안 먹어도 돼요. 그죠? 숨 안 쉬어도 돼요. 태아가. 아시죠? 탯줄로 다 전달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르려고 하니까 근데 이 자식 이제 내가 밥 먹여야 되고 또 교육도 다 책임져야 되고 이거 자르기까 말까? 그 짧은 순간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게. 근데 제가 그 탯줄을 믿음으로 잘랐어요. 근데 거짓말 안 보태고 곱창 자르는 것 같더라고요. 잘랐는데 그게 제가 그렇게 잘랄 수 있었던 근거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를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 먹을 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교육은 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내 집은 못 사줄 것 같고 그런데 고작 해봤자 이거잖아요. 나머지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엄마가 키우다 못해 테바 좋아하죠? 테바에 넣어가지고 물에 띄우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기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될 때에 진정 능력 있는 삶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니 너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죠. 나의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한 사람이다. 너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네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